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어제 말씀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통치 2년, 즉 주전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흉몽입니다. 흉몽을 꾼 거예요. 불길한 꿈을 꾼 겁니다.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로 바벨론 갈대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신하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앞에 온 지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내용을 적어도 알려주셔야 대체 어떤 저희가 해석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꿈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 내용을 안 알려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해몽을 하라 명합니다. 약간은 뭡니까? 그런 나쁜 그런 왕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지혜자들이 항변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어서 2장 13절의 지혜자 그룹을 모두 숙청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마저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에는 느부갓네살이 대체 왜 이렇게 신하들, 지혜자들에게 부당한 명령들을 내렸을까라고 역사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왕 측근에서 끊임없이 왕권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혈투와 반란과 모함, 암모술수가 그 바벨론 역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반대 세력, 신흥 세력들에게 자리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위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평소 신하와 지혜자들을, 자기의 신하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조가 그랬고 또한 우리나라 고려 왕조, 조선 왕조가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 왕실. 그 느부갓네살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과 초조의 칼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왕을 호위하는 최측근 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갑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답을 하죠. 자, 어찌 당신은 그렇게 이 일에 급하게 행동을 합니까? 이내 아리옥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은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그 말미를 얻어낸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취한 행동에서 저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18절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문제에 대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하게 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왕의 최측근들을 매수해서 로비를 하고 꿈 내용을 얻어내고 해몽을 하든가, 아니면 아리옥에게 가서 잠시 틈을 얻었으니까 몰래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 자신은 이런 세상적 방법을 거부하면서 닥친 문제를 중보기도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새 친구의 간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단어, 이 은밀한 것들에 행한 하나님을 다니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구약에 약 41번, 다니엘서에는 10번, 그리고 느부갓네살 해몽에 관해 말씀하는 2장에만 8번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은밀한 꿈에 대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다니엘, 또 다니엘의 부탁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죠. 겹겹이 꼭 봉인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밖에는 아리옥 근위대장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앞에서 어떤 청년들, 젊은이들이었습니까? 채식과 물만 먹으며 열흘간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그 얼굴에 윤택이 넘쳤던 청년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를 받았던 청년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위해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기에 앞서 매우 긴박한 일, 매우 우선순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뭡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꿈 내용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내 능력을 펼칠 때가 온 것이죠. 환상에 보였으니까 내가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하면 되겠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꿈이 나타나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즉시로 환상과 꿈을 해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곧장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다니엘은 받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죽음의 위기에서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 또 은밀한 일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해석할 지혜와 능력의 원천들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바로 꿈을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송한 이유, 동시에 저와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이 모든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능력, 재력, 외모, 권력, 실력을 맞바로 펼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나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에 맞는 순서, 인생의 긴박한 순서가 됩니다. 우리 예배에서 찬양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젊다는 이유로, 잠깐 잘 나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고 또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러시아가 저 극악한 만행을 저질러 세계 평화와 질서가 위태로운 이때에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짜낸다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불의한 리더, 통치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지혜의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오후 저녁에 서귀포 여기 교회 주변의 하늘에 뭉게구름이 장관이었습니다. 석양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늘을 향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엄청나게 찍고 있더라고요. 예쁘니까, 그렇죠? 저도 한 장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저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사진만 찍으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근본이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인간 일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봐라, 아무리 느부갓네살 세상 권력들이 교만하여 꽁꽁 은밀하게 저 아래 깊이 숨겨도 하나님께서는 어둠, 거짓, 죄악의 세력들을 환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은밀한 것을 들춰 밝히시고 진리, 생명, 구원을 주시는 분이 지혜, 능력,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간 사람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 서름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의 다니엘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강한 굳건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외침이 저와 모든 법함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시길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에도 역경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가정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